우리가 이제 살필 내용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형벌 대속교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하여, 즉 그리스도는 이제 삼중직이라 하죠.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 왕직에서 제사장 직분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한 사역이 속죄 사역이기 때문에 속죄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형벌 대속교리라 해서 우리 속죄에 대한 속죄 교리를 조금 더 그리스도의 속죄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또 좀 깊게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벌 대속교리 이제 복음과 직결되어 있는데 왜 이 내용을 이렇게 교리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확인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을 보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교리 공부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또 다시 이 내용을 봐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습니다. 또는 성경이 있는데 교회는 왜 요리분답서라든가 신앙고백서를 만들어서 왜 또 그 내용들을 또 가르치며 또 확인하게 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요새는 이제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가 무슨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건지 이제 잘 찾아오질 않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뭐 이단들이 집에 이렇게 자주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왔을 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을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찾아오는 것은 뭐 교회에 무슨 교회라고 이제 교회 문패가 있는 곳을 찾는 것이죠. 만약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면 그 문패가 없는 곳을 두드려야 될 텐데 오히려 교회 문패가 있는 곳을 두드리고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서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이렇게 찾아오죠. 그래서 이제 어려서는 성경 나눈다는 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들어보시라고 그러고 물도 한 잔 드리고 얘기하다 보면 뭐 이런 몇 가지 얘기하고 가신 다음에 또 부모님 오신 다음에 이런 얘기 누가 왔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 그러고 예. 이제 좀 큰 다음에는 들어오라고 그러고 같이 논쟁하고 이제 막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독일에서 있었는데요. 독일에서도 이제 두들기고 들어와서 성경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단들이 이제 퍼져 있고요. 성경을 나누자고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나눈다고 찾아오기 때문에 도대체 성경을 가르친다는 게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라는 말 자체가 교리라는 말이 이제 라틴어로 독트리나라는 말인데 이것이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가르침.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제 배우는 시간이 교리 공부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제 성경이 다양한 문맥 속에서 이제 같은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루지 아니하면 이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다른 내용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이제 그렇습니다. 속죄를 설명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사탄 속전설이라 오리겐이라는 이제 초대교회에 계셨던 분인데요. 오리겐이라는 분이 이제 사탄 속전설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타락 후에 이제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지배로부터 어, 이제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마귀랑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마귀랑 거래를 어떤 거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 자신의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제 내가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 대가를 지불하냐면 사탄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사탄에게 그 대가 피값이라는 그 대가를 지불해서 인간을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사탄이 이제 대가가 지불된 줄 알고 백성을 해방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탄이 속았더라. 이제 그게 사탄 속전설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다루지만은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 여러 이런 소설들 또는 영화들 특별히 이렇게 이게 마귀랑 대결하거나 뭐 이런 것에서의 하나의 어떤 사상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지배권을 마귀가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지 이 세상의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오해하니까 이런 식의 오해가 계속해서 있으니까 무슨 마치 하나의 지역에서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드려서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그런 행위에는 땅 밟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정해놓고 땅 밟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 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절 주위를 돌거나 절 안에 들어가서 땅 밟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끔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귀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마귀와의 싸움에 지시는 분이 절대 아닌데도 마치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런 틀 안에서 이 사탄 속전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 아니죠. 또 현대에 들어서는 잘못된 속죄설로는 이제 주관적 속죄설이 많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이건 주관적 속죄설이다. 근데 이 주관적 속죄설은 사실은 들으면 많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루지만은 요 내용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요 내용을 가지고서 속죄설을 가르치기도 하고 사실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죽으심이 죄책의 해결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내 마음이 감동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볼 때 그런 우리 마음에 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차적인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것이 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느냐 하면 지금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우리의 죄책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바 하나님의 이 공의에 근거한 거기서부터 오는 그 형벌 그것을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 이거가 있어야지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 내용 없이 그냥 십자가는 사랑이고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 감동하여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맞는 것 같지만 맞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의 사랑이 뭐냐? 십자가의 이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이죠. 인류가 불행하다. 왜 불행하냐? 인류가 불행한 것은 인류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그래서 인류를 이 비참한 불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러면 맞는 것 같죠? 이렇게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그 뭐냐? 인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구원해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범설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맞는 것 같은데 이러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하냐면 이 대속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지. 지금 이 내용들은 도덕적 가마설이라든가 모범설의 대속교리를 부인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과 다를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오랫동안 가르쳐왔던 이 교회의 정통교리인 대속교리를 전제하여서 이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지우면서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말 자체가 이제 그 논리 자체가 구성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죄책의 해결, 우리의 죄책의 해결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되려면 바로 이 대속교리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이것을 제거한 다음에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속죄교리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와서 다른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과 다른 걸 내가 또 전하게 된다면 내가 저주받을 일이다. 천사가 와서라도 다른 내용을 전한다면 천사가 전할지라도 저주받을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 우리 어떤 분이 불행하게도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러셨대요. 여기 가브리엘 천사가 여기 서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저는 보이는데 이러면서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마무리는 다 별로 틀리지 않은 내용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걸 섞어 가지고 가르친 것 자체가 이미 오염된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면직이 되어서 또 그 소식이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원고에 없는 얘기를 저희 원고에 있는 얘기만 하라고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말라고 저랑 같이 사는 분이 언제 자꾸 원고 없는 얘기하면 가슴이 떨린다고. 그래서 이 속죄 교리는 복음과 직결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1장 말씀처럼 이 거짓 복음과 이 잘못된 속죄 교리에 얼마나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가 성경이 분명히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성경 여러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거기 성경에서부터 인용한 걸 거기서 읽어드리면, 복음의 핵심은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사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형벌 대속 교리로서 속죄 교리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속죄라는 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주관적이보다 객관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따 또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리적 속죄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속죄가 객관적이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속죄가 지금 본 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죄책 문제, 그로 인한 형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객관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의 마음이 당연히 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신 그 열매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1차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책의 문제 해결. 죄책은 형벌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 형벌의 문제 해결이 먼저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 대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 5장 2절 말씀에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고 이 희생 제물이라는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에서도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형벌 대속설이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 12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현세 형벌과 영원한 형벌에 마땅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 형벌에서 벗어나서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답을 있죠. 우리 답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의해 충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든 다른 일을 통해서든 완전한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만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값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완전한 값을 치러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은 가르쳐 온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객관적 속죄설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관적 속죄설 아까 보았던 도덕적 가마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죄값을 치른 일이 아니라 그거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내 마음이 감동하도록 그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죠. 모범설. 그래서 지금 이 모범설이 문제가 되는 건 그거죠. 이런 형벌 대속에 대한 그거 없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자. 그러니까 사실은 마치 안고 없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중심적인 내용이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제 주관, 이제 인간의 감정, 인간의 마음이 이제 먼저가 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 마음이 정한다. 이렇게 되는 시대라서 참 상당히 위험한 시대인 것이죠. 물론 속죄교리의 주관적 측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그 열매에 풍성한 열매에 참여하는 것이지 이런 대속이 없이 그냥 우리가 우리의 마음 변화를 위해서 십자가가 있다.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책, 형벌 사실 이런 단어들이 너무나 당연한 단어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인데 이런 단어들이 이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단어는 뭘로 바꾸냐면 악이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악. 비슷한 것 같지만 죄라는 단어는 죄책이라는 단어와 연결되고 죄책이라는 단어는 형벌로 연결되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인데 악이라는 걸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악이 되니까 우리에게 너무 악이 많다. 우리 사회에 악이 많다. 이 악을 뭘로 해결하느냐?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사랑,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있는 악이 해결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우리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면 우리 사회에 있는 악이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뒷부분도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뒷부분도 감동적이지만 뒷부분이 감동적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교리가 이렇게 자꾸만 대체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고 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앞에 부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이 죄 문제 해결 우리에게 마땅한 이 죄책과 그 형벌에 대한 이 해결이 있는 것이지 그거 없이 갑자기 이 죄 그러면 죄 문제를 그래서 죄라는 단어를 자꾸만 지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악입니다. 죄는 분명한 악이고 죄 때문에 우리 사회에 악이 있는 것이지 죄 없이 악이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리적 속죄입니다. 대리적 속죄는 아까 하이델베르 유리문답서 12문 할 때 우리 자신을 통해서 값을 치르던 아니면 다른 일을 통해서 그 값을 치러야 한다고 했을 때 대리적 속죄는 우리 자신이 치른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가 아니라 당사자 속죄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치르시는 것 이것이 대리적 속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선포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개인이 속죄한다. 그래서 영벌이다. 영원한 형벌이다. 왜 영원한 형벌이 되는가? 우리 자신이 그 값을 치르려고 할 때에 영원히 치루어도 그 치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영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대리적 이 속죄를 위하여서 친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그래서 다 이 내용들이 성취되기 위하여 구약에서도 여호와 이레를 분명히 말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 이 어린 양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대리적 속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늘 이렇게 안수를 함으로써 이것이 대리적 속죄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대리적 속죄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리적 속죄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셨다. 그것이 이렇게 대리적 속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대속교리에서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은 능동적 순종과 수적 순종을 포함한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것입니다. 능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율법 명령에 대한 완전한 준수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하죠.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이 부분이 이제 율법이 갖고 있는 한 양날 중에서 한 날이라면 또 한쪽 면에는 무엇이냐면 죄인을 향하여 너는 죄인이니 반드시 죽으리라는 형벌이 있습니다. 죽으리라와 살리라 이 두 가지가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고 또한 죄인에게는 그 형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인데 이 두 가지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감당하셨다는 것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기로 분류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완전한 준수에 대한 면이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능동적 순종이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기서부터는 수동적 순종이고 이렇게 시기적으로 구분할 수 없고 예수님의 모든 그 생애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모든 고난과 그 죽으심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이 분리하는 방식으로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능동적 순종이요, 다 수동적 순종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그리스도의 전체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이름으로 행하신 겁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다. 그래서 하나를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스스로 원하셔서 행하시는 능동적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하시는 사역이 그 고난을 당하시는 그 사역이 스스로 원하셔서 행하시는 능동적 사역이었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도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종은 분리할 수 없이 전체 순종인데, 전체 순종에서 뭘 하나를 분리해 가지고 나는 수동적 순종만 전가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전체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율법을 요약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제물보다 낫다라고 하셨거든요. 또 이웃을 사랑함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뭐냐?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순종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시고 희생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러니까 형벌, 우리를 대신한 형벌의 사역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순종, 그렇죠? 그리고 또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이게 같이 묶여 있는 것이 그러니까 십자가는 수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십자가도 수동적 순종이면서 능동적인 순종, 즉 우리를 위한 죄값을 치르시는 그 형벌 사역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면서 원수까지 살아가신 그 사랑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수동적 순종의 절정일 뿐 아니라 능동적 순종의 절정이 됩니다. 능동적 순종에 전가가 없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과 순종,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율법 성취,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피와 죽음이라는 용어 사용입니다. 그래서 이 피라고 하지 않느냐, 죽음이라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이것은 수동적 순종만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그 사역 전체, 비하 사역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 배제하기 위한 용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그리스도의 전체 순종으로부터 무엇을 배제하기 위한 용어로서 그리스도의 피라든가 죽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피만 흘렸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은 배제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과 예수님께서 정말 그 땀이 피가 되는,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건 그러면 제외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죽음 이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가 그러면 제외되는 걸까요? 그러지 않죠. 종의 형체를 취하신 그 잉태와 탄생, 그 성육신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순종에서 우리를 위한, 우리를 대신한 그 사역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시나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 받으신 일이 제외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로 오신 일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일이 제외되는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이런 용어들은 우리를 대신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정말 낮아지신 사역이요, 고난 받으신 사역이요,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은 수동적인 사역, 수동적인 순종만이 우리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역은 그 사역 자체가 이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 그것과 함께 묶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뺄 수가 없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라는 용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용어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냥 한 단어로 보여주는 것이지 배제하기 위한 단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과연 비하 사역, 낮아지신 사역, 낮아진 정말 그가 그에게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러니까 하늘 영광에 속하신 분께 결코 합당하지 않은 다는 의미에서 비하라는 거거든요. 그 용어로서 죽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배제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이 다른 순종들을 배제하기 위한 단어 사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육신 하시는 일, 그 잉태와 탄생에서부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죽기까지죠. 죽기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포함하여서 그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이 우리를 대신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잉태와 탄생이 우리를 대신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역의 첫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까지 다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큰가라는 걸 우리가 또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죄악에서 해방되어 죄책에서 해방되어 이 땅에서 이미 의인이라 불리는 자로서 그 신분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더 굳게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 강하게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긴 자들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그 정체를 우리가 확인하며 드러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 하늘길로 가는 자들, 하늘길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그 길로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